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게 하시려고 또 허락하신 주의 날에 불러주셔서 믿음을 다하도록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는 주님께서 현실을 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지나간 땅에 우리가 머무는 게 이 믿음을 더하게 하는 이 수입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부욕케 하는 이 수입을 주어서 하나님과 땅에서부터 하늘 아래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다가 같이 죽고 망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우쳐 주시고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꼭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미혹이 심한 이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연단시켜 주시고 또 어떤 것도 다 주님과 함께 가면 된다는 걸 알고 주님과 잠시라도 떨어짐이 없는 저희들 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날 이 하나님을 얻고 배우는 큰 은혜 종에도 내려주시고 종을 통해서 양떼들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할 이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기쁨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하고 새 찬송 나중에 461장 한 장 다 하세요. 새 찬송 46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아침 나를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주의 나라 올라가서 보좌 앞에 나아가 인자하신 주의 얼굴 대할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운차게 황금길을 걸으며 황금비파 곡조 맞춰 기쁜 노래 부를 때 세상 고생 꿈해본 듯 잊으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새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녀 주의 거친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친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친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관으로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친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예,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지사님, 온도 희망 온도 26도로 좀 맞춰주세요. 26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왜 이래? 울리는 거 소리가 좀 달라졌지 않았어? 예? 아니 괜찮아요. 높였는데 그래? 그럼 조금 높여봐. 조금만 높여보라고. 네, 알겠어요. 자,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여기 우리 앞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우선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좁게 말하고 있고, 넓게는 우리 믿음에 성공한 증인들도 있지만 실패한 증인들도까지 포함해서 우리 앞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후손들한테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실패한 증인이 되든 믿음에 성공한 증인이 되든 그런 증인이 되는 거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는 무거운 것이고 나를 얽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나를 얽매놓고 또 눌러갖고 무거운 것 치면 달리기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경주는 믿음의 경주를 말합니다.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즐거움이 뭐겠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다 주시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도 가다가 보면 미혹을 받아서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패르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구전함을 받아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12장 1절 한번 외워봅시다. 1절부터 예수를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까지 한번 외워보게. 읽을 사람 읽고 외울 사람 외우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자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오늘 주제는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설교할 주제는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세 단계로 나눠서 읽어봅시다. 이 줄 따라. 시작.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고. 이거는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앞서 행한다는 게 두 번이나 나와. 그러면서 우리를 품에 품는다고 또 품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품에 안고 인도 양육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이라는 광야 세상에서 우리를. 그 다음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귀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앞서 내가 너무 우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이래 하면 좋지만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외우기 어려워서 그래서 앞서서 우리말에는 주어를 생략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죠? 주어를 생략하는 일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 양육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귀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요즘 보면 세상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뭐 구석구석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강대국이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뭐 전쟁은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난대요. 예?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폭력 세계에도요. 양대 산맥이 있어서 그 폭력 조직이 엄청 세면 밑에 폭력 조직들이 싸움이 없대요. 근데 폭력 조직들 머리가 약해지면 자기들끼리 엄청 싸움을 많이 한대. 꼭 이 세상 나라라는 게 꼭 그 폭력 조직가 똑같다네 보니까. 예? 큰 뭐 옛날 소련, 미국 이 큰 나라 힘이 떠있을 때는 분쟁이 나도 조금 나는데 요즘 뭐 소련도 무너지고 미국도 힘이 없어지니까 뭐 구석구석 미국이 말려도 우리 형님 그만 우리 알아서 할게요. 이스라엘이 지 마음대로 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세계에 구석구석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자, 그것도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모든 걸 볼 때,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세상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오래 사는 사람, 우리 요즘은 100살도 살대요,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 뭐 한 60 넘어간 노인네도 별로 없었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 보면. 그 이전에 한 100, 200년 전의 시대는 평균 수명이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보면 조선시대에도 평균 수명이 30살도 안 됐어요. 30살도. 저 서구 쪽 나라들도 보니까 통계를 했는데 중세 그때 보면 뭐 30살도 안 됐어요. 평균 수명이. 사람들이 오래 살지를 못해서 저는 요즘은 하나님이 역량도 충분히 의료도 있다 보니까 뭐 100세도 산다 하게. 옛날 100세 산다는 건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하여튼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길게 살거나 짧게 살거나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학교에 누구는 뭐 초등학교 6학년 공부하다가 세상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대학까지 공부하고 나오는 것 같고 교육기간이 좀 다른 것 같이 땅에 있는 기간에 교육기간이 좀 달라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어차피 뭐 어떻게 노력을 해도 우리 이 양학교, 세상 광야학교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배우고 많이 배우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 많이 적게 배우고 가는 사람 이 차이로 다 나중에 떠납니다. 근데
그것도 또 보내는 순서도 하나님 알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이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육하시는 목적대로 오늘 내 개인의 현실이 만들어지고 시대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인생을 좀 그래도 살아본 사람들이 신앙적인 면, 아니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이 현실에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대. 예?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어야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 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불행한 사람이 된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어야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제 배워가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앞서서 행하시면서 자기 품에 앉아가면서 인도하시고 양육을 하시고 있다는 거 또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신명기에 보면은 그 1장 29절 앞에 뭐냐면 저기 뭐라고 했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와 동시에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요. 다 어릴 때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실패라고 어려움 당해보면 미리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사람들 좀 믿음 없는 사람들 만나면 내가 거의 그럽니다. 꼭 보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땡겨갖고 이러면 어떻게 되고 아직도 안 올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제가 요즘에 그래 합니다.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는데 그런데 에너지를 다 쏟아라. 그래야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 제가 이래 살아가면서 분석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두렵게 만든 거야, 세상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이 공부시키는 게 뭐냐면 그래, 너가 나를 꼭 생각하고 나를 따라가고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너 혼자 있고 너 혼자 뭘 하려니까 또 피조물 또 좀 잘났다고 좀 피조물끼리 하려니까 나 없이 너 혼자 하고 나 없이 너희들끼리 하려니까 그게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놀라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 그래 나하고 같이 나 따라서 믿고 가면은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려져도 너는 거기 상하지 않는다. 너는 그럴 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사람이 된다. 또 너는 부품의 하나로서 아무 가치 없는데 너가 너의 위치에 내가 있을 때 너는 그 부품이 딱 맞아서 전체 라디오가 소리 내는 것 같이 귀한 존재가 된다. 우리 지체도 몸에 붙어 있을 때 이게 손가락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 봐요.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나서 또 남의 폐만 끼치고 쓸모없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귀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래 존재 자체는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고 믿으라 할 때, 믿을 때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또 그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존재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자 어떤 기계 뭐 라디오라든지 뭐 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한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있을 자리에 부품도 있을 자리에 있어야지
거기 안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그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우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사용될 때 여러분들은 그 부품 하나가 없으면 비행기도 하나도 못 움직이는 줄 알아. 그죠? 그죠?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로서 존귀하긴 맞아. 근데 이게 어떻게 작용되냐에 따라서 존귀하든지 아무 쓸모가 없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존귀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존귀하게 쓸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준 자리에 가서 고유 있어야지 엉뚱한 데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현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현실에 오늘 너가 준 현실이 바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위치다. 내가 어떤 지금 현재 하나님 내가 범죄를 했든지 뭐 잘했다 어떤 위치에 있어. 그럼 거기서부터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면 그 자리부터가 존귀한 자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나를 하나하나 또 맞춰서 이렇게 그 위치에 두잖아요. 그죠? 일단 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죠. 제가 지금 어디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합시다. 하나님의 그 징계 고통을. 거기서부터라도 나는 끝이야 이러지 말고 알겠죠? 그래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징계가 나오잖아요. 징계가 나오죠? 자, 뭐다가 나오죠? 5절부터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징계라는 거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는 회개를 하고 고칠 수 있을 때 그게 사람의 가치예요. 사람은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자, 범죄하고 뭐요? 실수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또 그다음 거기서 하나님이 바로 이거 아니지 하고 깨우쳐 책망 징계 저희 전에 책망이라고 있습니다. 책망. 또 더 책망이 또 도수가 높은 거 징계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말로 교훈으로 아무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교훈적으로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책망의 수준이 또 어떤 말로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오는데 작은 어려움들은 그것도 책망이라고 보통 분류합니다. 근데 징계는 힘들어. 막 힘들어서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막 그것 때문에 작은 책망은 누구한테 힘들다 말 안 하지만 내 속으로 좀 힘들다 이런 정도고 징계는 남에게 힘들다고 하면서 막 그 구원 신호를 보내고 할 정도는 징계입니다. 이제 그래 사람이라는 게 책망 징계까지 와서야 또 바꿔야 되겠다 생각도 행동도 이런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은 책망 정도 왔을 때 그죠? 깜짝 그게 책망 정도 왔을 때라도 고치고 뭘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것은 깨어사는 사람이에요. 깨어사는 사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징계가 와도 그걸 못 고치고 회개를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수의 복 없는 사람들은 말이지. 왜? 우리가 다른 건 놔도 고린도전 10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셨고 은혜를 받았는데 저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래 나오잖아요. 다수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또 책망도 모르고 징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멸망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 현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이 없으면 좋겠다. 저런 현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떨 때는 상급을 칭찬하시는 현실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책망하시는 현실도 있을 거고 여러 현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현실마다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에게 딱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믿으시라 이거야.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왜 이게 싫어 이거 좋아 이렇게만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불행해지는 사람이 되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귀하게 만드는 현실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든 현실도 어떨 때 보면 나한테 지금 필요해서 오는 현실이다 이렇게 믿고 거기서
힘들게 오는 거기서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더 충성할 건 더 충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저도 어려서는 몰라서 그렇죠. 근데 우선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려우면 그것만 벗어나려고만 애를 써요. 그죠? 벗어나려고만. 어떤 이게 온 원인은 모르고 그죠? 원인은 모르고 벗어나려고만 애를 쓰니까 벗어나지도 안 벗어날 수도 없어. 그럴수록 그 꼭 뭐 같은가 하면 수렁에 빠져서 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꼴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말입니다. 자녀를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부모도 자식을 될 수 있으면 책망 안 하고 싶고 징계 안 하고 싶지만 그게 잘 되려고 어떻게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라는 사람을 만들 때 그래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해가지고 책망도 받고 이렇게 해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가? 궁극은 바라 하나님 한 분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주님 한 분으로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찬송가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신 그 관계를 맺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하고 실수를 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뚝 끊어져 보고 또 나중에 어디서 그것은 멸시도 받아보고 천대도 받아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이래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개시켜서 끌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한 번만 되는 게 아니야. 여러 번 되고, 그죠? 또, 그래갖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들어 데려가 놓고도 또 지옥을 둬가지고 영원히 지옥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 밖에서 떨어져 산 사람의 고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전에 내가 저랬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지? 자, 우리 평소에도 그것도 느끼고 땅에서 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지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는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가치를 받은 은혜가 오는데도 당연히 얘기하면 감사가 없잖아요. 그럼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계속 새롭게 또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땅의 짧은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죄를 지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면 이렇구나 하는 걸 깊이 느끼라는 거예요. 깊이. 근데 그거를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통해서 반복해서 깊이 느끼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다 크게 범죄하고 크게 회개해갖고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보면 어중간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다 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기서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제 알고 나니까 어떤 거 와도 이 하나님 은혜하고 바꾸지 않고 그거를 유지하고 가지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내놓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오늘 주제를 한 번 더 떼어보세요. 주제를 한 번 더 떼어보세요. 자, 3단계로 외웁니다. 시작.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고 주님은 항상 이렇다는 걸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혼자가 아닙니다. 그죠? 나를 품에 안고 우리 현실을 주님 앞서서 끌고 가시면서 그죠?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가시는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은 그런 현실이지 나 혼자 가라는 현실이 아니에요. 또 믿음의 전투도 같이 하게 해야지. 우리 후보 너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안 한대도요. 보니까 그다음에 근데 이게 다 인도 양육하시는 믿음의 주, 이런 주님,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모든 현실이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인내로서 계속해서 우리 사람이 양육에 그 사람이 되려고 한 번만 해야 됩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됩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귀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 12장 1절부터 본문을 보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등이 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좀 눈이 밝아져가지고 나만 보지 말고 우선 살아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좀 보고 또 그것보다 역사의 선배들을 보고 또 성경에 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어떤 사람은 믿음에 실패하고 믿음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실패했는가, 이걸 좀 분석하면서 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또 지금의 저 사람은 저렇게 그래도 누구 존대받고 보이게 사는 게 왜 그럴까? 그것도 분석도 안 해보고 역사적으로 그런 것도 분석도 안 해보고 내 욕심대로 누가 하니까 저렇게 난 내 욕심대로 그 자기만 생각하고 이래 사는 사람보다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앞에 11장 믿음의 사람들 안에 여기 실패한 사람도 여기 가인은 나와 있고 대부분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 이걸 보면서 구름같이 우리가 진짜 우리 증인들이 얼마나 내가 눈으로 보고 배우려면 그 배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그렇죠? 많아야 적어요? 거냐? 많냐 적냐? 적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봐도 알 수가 있어. 어떨 때는. 그때 눈이 밝은 사람은 성경의 인물도 봐도 알 수가 있어. 또 역사적 인물도 봐도 알 수가 있어. 그래. 우리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참 증인들이 성경에 그 그들을 거울로 바라는 게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한 걸 우리에게 거울로 주었다 했잖아요. 그죠? 악한 그들이 거울로 줬다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면서 거울로 줬다고 2번이나 말했잖아. 남을 볼 때는 남의 그 성공과 남의 실패를 볼 때는 꼭 나를 연결해서 거울로 봐야죠. 그 사람 뭐가 망해버렸어? 성공했어? 그거로 끝나고 자기를 거기 비춰보지 못하면 미련한 거야. 아무 교훈이 없는 거야. 역사를 배울 때, 누구고, 최수연 선생님, 역사를 배울 때, 어릴 때는 교훈으로 봤어요. 시험 치는 점수로만 했어. 그래서 저번에 전에 무슨 얘기하니까, 시험 치게 점수로만 해갖고 자기는 다 잊어버렸대. 근데 목사님은 잘 기억하고 있대.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를 주가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제가 저는 저도 배워서 그랬지, 처음에. 하여튼 모든 세상 지식을 배울 때도 진짜로 그랬습니다. 제가 적어도 중학교 때부터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세상 지식을 배우더라도 믿음에 잘 쓰기 위해서 배우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하고, 사회학도 보고, 역사도 보고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성경에 보면 요래 되겠고, 요래 되겠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역사가 이렇네. 또 과학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네. 또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거울이 되는 거야. 인생 자체, 인생 사는데 거울로도 보고 또 나의 거울로도 보는 거야. 거울. 그러니까 남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모든 세상적 성공 실패의 사람, 신앙적 성공 실패의 사람들을 거울로 보지 않는다는 건 미련하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복 있는 사람.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그건 안 하고 남 정전하고 지가 거기 남 짓밟고 눌러서려고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사람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그지? 자기는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한다고 어렵다고 또 어떤 세력이 저 사람과 같지 않으면 감사하다 하면서 자기를 세리를 보고 세리의 장점을 보고 회개도 하고 이래야 안 되겠어, 그죠? 근데 그건 없고 난 멸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어렵다 했답니까? 세리를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긍휼히 여겨줘. 이 자를 어렵다 했고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은 불의하다고 하나님 이래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살 때 세상은 역사라는 거는 왜 배우냐? 시험 점수 올라는 자기 인생에 살아갈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 세상 나라도 그렇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르는
민족과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지 않은 나라나 민족은 뭐가요? 미래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좀 오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걸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남을 정죄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남을 무시하는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만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어떻게? 그거를 보고 거울로 삼으라고 고린도전서에 자꾸 그래 말했잖아요. 그죠? 거울로 삼아서 내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다가 망했지. 악중의 원망, 시험, 음행, 우상 섬기다가 망했지. 똑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은 망해버렸지. 근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을 했지. 그럼 어떻게 돼서 누구는 성공했고 실패했나? 또 그런 사람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요셉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힘이 들었어. 근데 땅의 생활을 하면 그럼 힘들었겠냐? 땅의 생활이 힘든 건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살았냐? 하늘에서 땅의 평안도 받지, 하늘의 평안과 기쁨도 받고 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세상도 더 복 있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 더 복 있게 삽니다. 그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어요. 성경 그 시편에 있지. 의인의 적은 소득은 악인의 많은 소득보다 가치가 있고 귀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득이 적어도 더 인생이 평안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남에게 구원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악인은 소득이 많아도 자기도 안 좋고 남도 안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또 건강이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니고 권세가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복되게 쓰게 해주셔야 제일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선 오늘 말씀에는 허다한 증인들을 봐야 되고 허다한 증인들 안에서 오늘 남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실패한 사람들 보고 그렇게 안 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하고 또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 이분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이렇게 가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세상이 왜냐하면 하도 복잡해요. 우리나라도 누가 그러더라고. 유튜브 연말 되면 뭐가 환율이 언더 오른다고 또 언제 몇 년 되면 우리나라 원화가 실조가리 된다고 또 말도 많아. 또 미국이 또 달러가 어떻게 된다고 그 말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또 누구는 관세 전쟁을 하고 나면 꼭 세계 경제공황이 일어났대.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을 해서 세계가 대공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미국이 대공황이 되면 다른 나라도 대공황이 됩니다. 저번에 2008년에 미국 릴먼 브라더스 회사가 파산나니까 온 세계가 그 금융이 왔잖아요. 그죠? 그때 2008년도. 나 2008년도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미국 놈들이 경제가 공황되는데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댓글에 욕이 막 나오더라고. 그만큼 미국이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죠? 미국이 공황이 되면 다른 나라 다 같이 그리 됩니다. 근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된다고요? 독감이 들어보는데 미국이 감기 들면 독감 되는데 그럼 억울하잖아. 억울해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돼. 세상이.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불안하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거대한 일을 어떻게 하겠어? 거대한 일을. 그런 현실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거대한 현실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비밀이거든. 알고 보면 그게 비밀이야. 왜? 내 믿는 사람이 구원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건데, 그 비밀을 모르니까, 미국이 저러면 큰일 나는데, 공항에 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돼? 그럼 내 돈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만, 자기의 성할이 아닌데도, 자기가 뭐, 하나님 같이 주권을 가진 사람 같이 다 생각하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겠죠, 뭐든지. 두렵지. 자, 없는 사람만 두렵겠어요? 있는 사람도 두렵겠어요? 있는 사람이 더 두렵대요, 돈에 대해서는. 왜? 돈 갖고 사는,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있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가지는 거야.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물론 두려움이 있겠지만 있는 사람이 더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예.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이 지금 바깥에 너무 세상이 여러분들보다도 굉장히 세상이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론이 잘 안 전해줘서 그러는데 밖에 나가보면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나라 언론이 다 보도를 안 해서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굉장히 더 세상이 소란스럽고 어렵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그중에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온 세계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독불장으로 혼자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즘 세상은 다 글로벌로 연결되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언젠가 다른 나라에 와 있으면 언젠가 그게 커지면 우리나라까지 올 수도 있는 거지. 옛날 우리 저번에 팬데믹 코로나 할 때 우리 상관이 없었어요? 와서 같이 당했잖아요. 그죠? 당했잖아. 경제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이. 도리 우리나라는 지금 뭐야? 전쟁이 많이 나니까 방산물자 팔아갖고 또 수출 많이 한다고 좋아하고 있지만은 그게 또 우리한테 닥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옛날은 나라끼리 고립돼서 뭐 영향이 적었다 하겠지만 지금은 모든 게 연계돼 가지고 있잖아요. 언젠간 우리에게 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수출 안 돼봐. 어떻게 되겠어? 우리 이정수 배고플지도 모른다. 이제 온 나라가 불로가 돼 수출이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는 시대가 이제는 먹을 게 부족해서 걸걸거리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안이하다 이거야. 그 안이한 게 또 또 같은 거 하니까 그러면 걱정하고만 살라는 뜻도 아니야 이게. 자 오늘 그래서 이 히브리서 그 몇 장이고 11장에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해서 거기서 구원받고 의의 후사가 됐다 이런 나오잖아요.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경고함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경고를 받아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씻고 장구하고 거리만 주려가다가 홍수 나서도 멸했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경고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근데도 내 사는데 바쁘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는 거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행복 먹고 마시고 그냥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자기 먹고 의식주 자기 즐거움 이것만 하다가 살다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홍수에 멸망해서 방주를 예비하는 경고를 아예 안 받는 거야. 오늘 우리도 경고를 받은 노아는 나중에 세상을 다 얻는 사람 됐고 경고를 안 받은 사람 다 망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경고를 할 때 어느 정도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아는 사람들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책임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신경이 써집니다. 나라의 국방을, 안보를 책임져, 경제 안보도 책임져야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알겠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큰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경제를 책임지고 안보를 책임질 사람은 그 아슬아슬하게 간다는 걸 느끼고 살 거야. 이런 안에 아슬아슬하게 가는 거야. 아슬아슬하게 가는 거야.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전부 다. 미국도 봐요. 그 큰 나라도 9.11 테러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지, 9.11 테러가. 2001년이야? 2001년,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입니다. 직접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놈들이 테러를 작전해, 테러. 그래갖고 제일 미국의 핵심부 상징되는 그 빌딩에다가 그지 비행기로 팍 부딪혀갖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미국도 그때 교인들이 그때 겁을 먹고 하나님 회개한다고 두렵다고 교회가 터져나갔대. 그때는 교회가 설비나던 사람들이 또 그것도 몇 년 지나게 또 다 없어지고 그치. 이렇게 하나님 경고하신 거잖아.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경고하려고 특별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특별한 방법을. 특별한 방법을.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제가 왜냐면 내가 이래도 외치하지 않겠어. 전부 다 뭐 국내 정세 경제 뭐 이런 데는 뭐 국내가 편하듯도 안 되지만 거기에다가 빠져서 이래 아주 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게 없어.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정권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교회 안에가 깨끗해지는 게 더 먼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보자. 어디고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떼어줘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12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12절부터 해야 되겠다. 12절부터 해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왜 7장 12절부터 하래도 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나타났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랬을 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 다음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멧돼지로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을 유행하게 할 때 그 다음 14절 내려물이 큰 이런 건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이럴 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자비를 구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 듣고 거지를 사고 또 땅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을 먼저 안 합니다. 칠 때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지 세상이 악하다고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때문에 치고 이러는 겁니다. 한 개 또 에스겔서 하나 에스겔서 9장 4절 또 이렇다고 세상에 대해서 뭐 옳은 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먼저 우리는 자기는 안 돌보고 바깥에 나라 정세만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자기도 개인과 교회가 깨끗해져야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더러워서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야. 알겠죠? 제가 이런 말 했어요. 과거. 우리 교단에서 그때 신부투표하다가 부정이 많았어. 그래서 내가 성공회가 부정하니까 나라 투표도 부정한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 됐어, 그때. 교회가 더러워지면 세상 같이 더 더러워집니다. 자, 이랬을 때 너는 예루살렘 성읍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믿는 사람이 겉으로는 잘 믿는 사람 속은 자기 중심의 그 가정한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한 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상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 넘겨봐. 5절.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너희는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회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공의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자 이제 교회가 가정하기 때문에 이제 다 멸해야 된다는 예루살렘 성을 좀 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아까 탄식하며 우는 그런 사람은 멸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내 성소에서 시작해. 멸해지는데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루살렘 거리에서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교회 안에서. 성소에 시작. 그들이 성전 앞에 늙은 자부터. 이 어린애이고 늙은 자. 예수 믿어서 오래된 사람들. 집사, 목사 이런 사람부터 치라는 거야. 늙은 자부터 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의 모든 역사는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주로 양육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지. 안 믿는 지옥 갈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깨끗이 살면 하나님, 그래, 내 기뻐한다. 복을 막 주고, 만물도, 우리 저 하나님 아들이 저렇게 믿으니까 우리가 같이 복을 받네. 이렇게 깨닫게 하고, 우리가 분부자니까, 로마서 나오죠. 만물의 탄식하며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난 건데, 그동안 죄 짓는 데 억지로 쓰여진 것도 하나님 억지로 쓰여져라 해서 억지로 쓰여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탄식한다 했잖아요. 탄식.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살 때 좀 책임을 져야 돼. 나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니까 또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아야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 또 어떨 때 만물까지도 내가 쓰는 만물 다 좋아해야 돼. 나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그것도 없어. 그냥 내 욕심 따라서 온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나한테 조금 잘 안 해주면 뭔가 지 안 삐지고 뭐. 너무 속이 좁아. 내 하나가 나 때문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데 내 몸까지도 내 몸의 세포도 내 영이 기뻐해라는 찬송했잖아. 내 영이. 내 영도 기쁘고 내 마음도 기쁘고 내 몸이 정말로 잘 쓰고 있다. 내가 나를 볼 때 참 내가 내 몸도 마음도 하나님 잘 쓰여지고 있네. 이런 사람 돼야 된다. 이놈 새끼, 이 몸이 왜 이래? 네 죽어야 돼. 이래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게 살면 내 관계된 사람들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죠. 내가 기쁠 때 남도 기쁘잖아. 그죠? 응? 만물까지도 우리 기쁘게 이래 살아야 되잖아요. 책임지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기쁨이라는 거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살면은 내 몸도 기뻐하고, 내 주변의 이웃도 기뻐하고, 만물도 기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노로 살면은요, 내 몸도 싫어하고, 만물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고, 이렇게 복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막 요란스럽고, 또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려울 때는 먼저 원인을 나한테부터 찾아봐야 되고, 또 좀 넓게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들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교회는 내 개인은 생각도 안 하고, 누가 나쁘다! 막 이래 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생각하고 세상만 나쁘다! 이러면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 이거예요. 안 고쳐줘.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내 주변이 어려울 때는 누구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신도를 푸는 내가 돼야 되겠죠? 이용녀 집사님, 저 조르니까 아프다고 핑계대고 조르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남이 안 해주면 좀 남만 원망하고. 모르니까. 그러면서 왜 나는 인기가 없나? 왜 나는 사람들이 싫어할까?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모른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죠? 예? 여러분들 만물까지 고대 소망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래야 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막 호산나 외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사람이 소리 지르면 돌들까지 소리 지른다. 돌들도 다 알고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만물이.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데 만물도 나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칸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다. 어떨 때는 온 세상이 평안해도 나는 힘들 때가 있어. 온 세상이 환란이라도 나는 평안할 수가 있어.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요란하고 찬송가 이번에 보면 몇 장에 내가 이 세상은 요란하나 이 새 찬송 몇 장에 있지? 응? 410.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또 이 세상은 늘 편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내 마음은 기쁘다. 그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 어려서는 몰라서 그래서 점점 믿음이 은혜 주니까 세상이 요란해도 저는 좀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이 평안해. 근데도 어떻게 겁이 나? 왜? 하나님이 내 은혜를 뺏어가실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인들 뭐 자고 겪어봐서 알죠. 목사님 뭐 세상에 나라가 어떻다고 개인이 어떻다고 제가 제일 겪어본 사람 알잖아요. 제가 막 놀라고 막 두려워하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안한 거야. 그러나 경고는 받아서 깨어 살라고 노력은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거 보니까 경고지. 노아에게 경고하는 것 같이,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데 너는 방주를 예배하라. 이 세상에서 멸해진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 그렇게 준비할게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때는 그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제 전파를 해도 안 받아. 노아가 안 받아. 증가했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래 합시다. 하나님이 그 세대를 구원하려고 할 때는 증거하면 받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때는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안 받을 때는 하나님 그 증거하는 사람들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탁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증거한다고 안 받는 낙심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거는 증거할 때, 경고를 할 때 자, 보니까 누구지? 니네에 가서 그 못된 누구지? 요나 못됐잖아요. 가서 니네에 가서 전파라고 하니까 회개를 했단 말이야. 자기는 회개. 니네의 성이 이스라엘하고는 안 좋은 적국인데 이게 좀 멸하면 좋겠는데 가서 회개하고 이래 하라는데 자기는 회개 안 하길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하니까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이. 그래서 멸해지지 않았던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가 누구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봐. 니네 성에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안 갔는데도 회개를 해버렸잖아. 그죠?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야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마음을 딱 닫아놓으면 안 들어가는 게 그 마태복음의 13장 10부름에도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으면 복이 있다 해놓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복을 안 줘갖고 귀를 닫고 눈을 닫아서 못 보게 된다니까 못 보게 되잖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막 전화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한 명이 구원되고 두 명이 구원될 때도 있어. 그러면 그것도 귀하게 보고. 그럼 그거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면 그 바람에 다른 사람은 다 멸해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네. 주님 나 한 번 말고 또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시려고 또 멘치를 구원해 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엘리야가 자기 혼자라고 막 할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 말고도 7,000명이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떨 때는 노아가 아무리 해도 안 된 것 같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럴 때는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 꼭 혼자서는 아니고 몇이라도 이렇게 꼭 성경에 보면은요 꼭 몇 명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죠? 힘들게. 그 몇 명이 3만 명보다도 그 몇 명이 더 귀하게 될 때가 있어. 우리 기도원도 보세요. 몇십만 명이 왔는데 나중에 몇 명만 남게 했어요. 300명 남게 했잖아. 그 사람 갖고 다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구원은요 다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원 300명을 구원하고 하듯이 소수의 사람들을 이 구원은 건설구원을 말하는 잘못 알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기본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천국은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영광의 구원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도요 하나님을 알고 너무 하나님과 항상 은혜 충만하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땅에서 그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하나님이 하고 살긴 살지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긴밀한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일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실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다고요. 부끄러운 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가지고 가만 땅에서 양육하는 거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나를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만들고 감사할 나를 만들어서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양육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이것도 모르고 아이고 목사님 나 힘드니까 천국 가서 밑바닥으로 살래요. 땅에서 힘드니까. 땅에서 밑바닥으로 살아도 못 살겠다고 야단했는데 멸시받고 힘들어. 여기서 잠깐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 살면 땅도 복 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바로 하면요. 환란이 있으면 땅에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 일이 옵니다. 하늘나라도 영육이 다 복을 받는 거지 천국만 복 받고 땅은 힘들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시간 다 돼갔는데 제가 오후에 또 계속 할 거니까 뭐냐면 땅이 현실이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인데 다만 양육하는 가운데 증거를 하기 위해서 봐라 나하고 같이 가면 평안도 있다. 근데 그 평안도 또 주님 배반해버리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또 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는 주님이 같이 이렇게 하지만 아닐 때는 또 아닌 거로 딱 연습을 시키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주님 떠나버리면 또 어려움 오고 그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성경에 연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망년도 헛떠나신 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기수나 경건은 범사에 관해 금생과 내세 약속. 경건 연습의 세상인 거예요. 알겠죠? 경건. 그러면서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 땅에 모든 현실이 다 선한 거야. 하나님이 지은 것은 선한 거지. 근데 그 존재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선한데 마귀 자체는 악한 거죠. 근데 그러나 마귀도 있어갖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는 선한 거야. 그 자체는 악한 거지만은. 그 세상에 제일 악한 거는 사람하고 마귀하고 둘이야. 둘. 다른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 만물보다 악한 게 뭐라고 성경에 그 어디에 있지? 예레미야서에 있지. 만물보다 더럽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뭐라고? 마음이라 했잖아. 마음이라고. 근데 또 시편 49편 끝절에는 사람이 우리 택한 백 어떤 것보다 존귀한데 했잖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그걸 못하고 살면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요 더럽게 살면은 짐승 고깃값이라 하는데 사람은 고깃값도 말고 치우는 데만 돈 들어가서 냄새만 나고 더 천대받잖아요. 그죠? 천대받는 거예요. 천대받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버림받고 또 밟힌다. 또 포도나무에서도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끊어가지고 버림당하고 불로 태워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그 모르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땅에서 그렇게 천대받게 만들어. 그때라도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예, 만드는 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마귀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집사님 잠깐 있어요. 2절 3절 2절만 다시 하는데 요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2절에는 둘째 줄에 주 함께 있으면 저마귀 힘없다. 3절에는 1절에 주 앞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 후렴에는 마지막에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2절 3절만 다시 해봅시다.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며 저마귀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자, 이제 연보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미혹, 환란, 외식이 가장 큰 말세지 말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여 감사함으로 끼어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 주변이 어지럽고 시끄러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자기를 잘 부인하고 주님만 보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 어지러운 시대에 주님과 말씀에 붙들려 두려워 말고 항상 껴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범사에 감사. 회개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부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주님만 소망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신 연실 감사하며 기름 준비 잘하게 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주님 뜻대로 행할 용기를 주심에 감사, 주님의 경고하심을 잘 받고 주를 기쁘시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 학교생활 잘 지내게 해주신 감사,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라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제일 귀하게 받으시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드려라. 그죠?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예요. 우리 이런 예배가 있고 또 생활 예배가 있잖아요. 이런 정한 장, 정한 시간 예배가 잘 돼야 생활 예배가 잘 되고 또 생활 예배가 잘 돼야 또 예배가 잘 돼.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이런 예배가 제일 중요하거든,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오세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오지 마시고, 예배 때는 그대로. 그래, 우리 어떤 귀한 사람 만날 때 가면 몸이라도 옷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가잖아. 근데 예배 올 때만이라도 좀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다고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오시라고. 알겠죠? 근데 지각도 하지 말고, 우리 보자. 오늘 내가 보니까, 내가 딱 오늘 마음에 주은이가 11시 10분에 들어오더라고. 내 시계 딱 봤어. 주은아, 11시 10분에 오면 좋겠냐? 11시 55분에 5분 전에 오는 게 좋겠냐? 5분 전에는 와야 되겠지. 적어도. 제일 좋기는 준비 찬송 할 때라도 와야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시간을 재봤다. 넌 10분에 들어오고, 14분에 우리 민지하고 또 민혁이가 탁 들어오더라고. 근데 1분에 또 민규가 들어오더라고. 근데 지민은 너무 늦게 와서 몇 시에 들어왔는지 알지도 못해.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지민이는. 자, 조금만 더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가 돼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뭐 하나님 앞에 준비도 안 하고 만우 여겼는데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깨달으면 안 줘요. 시시하게 여겼는데 왜 주시겠어? 귀하게 여겨야 주지. 그래, 일단, 자, 교회까지 주일날 온 데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내 말은 더 잘하자고 그러는 거다. 그제? 지민아, 더 잘해보자는 게 너무 싫어? 너 망신 준 거 아니다. 우리 교회 다 너 그렇다고 지민은 좀 못됐다, 믿음 없다 이런 사람, 집사님 한 사람도 없다. 네가 오기만 해도 너무 예쁘다고 감사하다고 다 그러지. 안 그렇게 했어? 그지? 그지? 다 이렇게 한번 내가 어쩌다 한번 일을 해야 돼.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우리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단일같이 3번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광고니까 해보고 또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꾸준히 하루 석장 뭐 5장 정해놓고 읽기를 바라고, 우리 집사님들은 그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깨달음이 되도록, 그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집회 때 받은 거 지금도 꼭 기억하고, 주일날 말씀은요, 본문하고 깨달음을 꼭 기억하세요. 한 주일 동안이라도 연습을 하고, 그게 말씀이 잡힌 게 없으면 한 줄 헌일 안 돼도 그게 그냥. 그 다음에, 제가 또 내일은 임시천국에서 부산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같은 거를 잘 들어서 현실에 적용하면서 살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람이 사는데 두려움은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보다 못한 게 뭐죠? 그 걱정, 근심이잖아요. 그죠? 걱정, 근심이 있어도 힘들어요. 예. 예. 그것보다, 걱정, 근심보다도 그 밑에 염려. 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거기서부터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면은 두렵지 않게 살 수 있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왕이면 세상에 감사함으로 살고 하나님 복받아 살아야지. 왜 하나님 떠나서 두려움으로 살겠어? 저는 오늘 절개하다가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선악과 먹고 나서 두려워지니까 벗은 줄 알고 두려워가지고 피하고 다녀. 하나님을 피하고 다녀. 그치? 두려워하고 또 안 되겠으니까 무화과나무로 치마 입으려고 또 두려워서 자꾸 숨어. 두렵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돈 많다고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참 주 안에 있는데 두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자기도 기뻐하는 이 복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고 앞서가시는 주님, 날 안고 가신 주님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이분과 끊어지지 않고 이분과 항상 동행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분께서 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내 가족들에 대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줄 믿고 이분을 생명까지 다해서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 쓸 때마다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10의 1 주님 가장 구원에 유익하게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억세대로 또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자 146장 찬송 1절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외에는 도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